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 14장, 15장의 말씀을 핵심 정리로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4장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것이 혹시 우리의 우상이 아니었는지 돌이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4장의 구조 볼게요. 14장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요. 12절로 23절은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심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에스겔 앞에 왔죠. 이스라엘 장로가 누군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방에 곤충 우상으로 그려놓고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오게 우상 숭배하던 장로들이랍니다. 그분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셨죠. 예레미야 29장 1절에도 보니까 르부간데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온 자들이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왜 찾아왔을까 봤더니 이들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들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왔는지 묻고 따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 대언자인 젊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3절부터 볼게요. 인자야, 이게 이쁘게 인자야 하는 게 아니죠. 이 인간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이와 원인을 또 봤더니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히브리어는 미크숄이고요. 돌뿌리에, 조그만 돌뿌리에도 이렇게 걸리면 채어서 비틀거리게 하다. 낙함을 장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4절은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우상의 수용대로 보응하겠다. 에스겔 13장에 지난번에 우유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짓 남자 선지자는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였죠. 거짓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요.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수를 부리는 무녀였다. 근데 그들한테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러 간다는 거죠. 그들은 걸림돌이 되었어요. 5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을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내가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우상의 수만큼 심판을 받겠다. 심판은 가중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고 자기 우상은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우상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배반을 하게 되었고 그 우상이 장애물이고 하나님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사람의 마음에 먼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가기를 위하여서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표징강 속도거리게 되게 하여서 백성 가운데서 끊을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걸림돌이 아까 봤듯이 체어 비틀게 하다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표징이란 뜻이 있는데 오트 신호하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우상, 걸림돌을 많이 받아 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훈계와 경고와 이적과 징조의 말씀, 이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려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10절인데 선지자의 제약과 그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제약을 담당하겠다. 왜냐하면 선지자한테 물어가는 그들이나 또 묻는 자들의 제약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그 선지자나 물으러 가는 이 성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편만하게 펴져 있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는 신천지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생활 잘하다 말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인즉슨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11절까지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결론인데요. 첫 번째, 미혹되어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타락한 아담과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시죠. 연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구조를 봤고요. 12절부터 23절까지는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죄의 심판은 모두 각자의 신앙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대째 목회자의 가정인데 내 자녀가 지금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도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표적 신앙 지도자나 사사들, 선지자들이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대표 3대 의인이 나오는데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나올 거예요. 이분들 잠시 보고 갈게요. 욥은 3대 의인 중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인내로 고난을 이겨낸 인물이시죠. 엄청난 환난을 후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온갖 질병에 걸려서 정말 파리가 살 속에 알을 까서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기앗장으로 살을 긁어 껍질이 다 벗겨지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3대 의인이시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조음에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노아도 3대 의인인데 당대에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의 뜻은 안식, 휴식.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휴식 피난처이시다. 그렇죠. 노아와 8가족만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신 분이시죠. 다니엘 3대 의인,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다 절을 해도 홀로 하나님 말을 섬기셨던 분이시죠.
옥새를 계약서에 찍은 줄 알고 있지만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꼭 예배 드리는 믿음을 가진 의인이셨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또 살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4가지 징계를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징계는 기근, 경제적 기근. 두 번째는 짐승으로 말미암은 징계. 세 번째 징계는 칼, 바벨론,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네 번째 징계는 전염병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들어가 보니까, 자 인간아,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고 하자. 그쵸? 첫 번째 징계죠. 기근. 그래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아까 보신 3대 의인,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진다. 나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쵸? 공평과 정의. 히브리어 제데캇, 저스티스, 또 저의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한다 해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 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두 번째 징계죠. 짐승으로 말미암는 징계. 16절, 비록 이 3사람 욥, 다니엘, 노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녀는 자기 신앙으로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할 것이다. 각자 신앙대로. 17절, 가령 내가 칼 바벨론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세 번째 징계, 외적의 침략이죠. 그래도 비록 이 3사람 욥, 다니엘, 노아가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우리가 신앙이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 아이까지도 심판에서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겨서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서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고 하자. 네 번째 징계는 전염병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욥, 다니엘, 노아의 자녀들도 각자의 신앙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칼, 기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한꺼번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끌려 나오리니 그들은 곧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이 이제 14장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에 합당한 범죄 행위에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신앙의 선배와 남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4장을 정리해 볼게요. 14장을 정리하면 한 3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거나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인들이 있다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의 자식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이고 심판도 각자 받게 된다. 우리 마음에 새기야겠습니다. 관련 구절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셔야 하거든요.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려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겠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인데요. 5장 3절 4절이 아나니아 부부 사건이에요. 이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얼마를 남겨두고 갖다 바친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겠죠. 오늘 14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았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말씀인데요. 5항은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 6항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5항,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껏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항에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장 건징에 대한 부분인데 2항 부제목이 사실은 없네요. 이 직원들은 이제 교역자 되시는 분들이죠. 우리 교회 목회자님.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교역자에게. 이 열쇠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말씀과 건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건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건징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매를 맞을 일이 있으면 건징을 당해야겠죠. 그런데 건징하는 목적이 사람을 때리고 창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14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좀 묵상을 해보면요. 성화의 훈련은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건징에 있죠. 우리는 세포적으로는 체질적으로는 완전하게 선인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칭함을 받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법정적으로는 의인이 된 건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처럼 의롭게 행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구약하고 신약은 더 많이 강화가 되어서 이제 보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많이 추스러야겠죠. 마태복음 9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 생각했던 거, 말로 내뱉는 거, 그게 더 더럽다. 그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데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빵을 조금 먹었다고 그게 영혼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는데요. 마음속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계획과 원망, 분노, 시기의 음란과 우상과 우리 마음속에 드러났던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여 주셔야 되죠. 해달라고 저는 간구드리고 싶고요. 걸림돌이 너무 많았어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라도 겸손하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시대를 거슬러서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과 마음속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진도 중에라도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14장 마치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의 제목은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라고 제목을 붙여주셨어요. 포도나무가 왜 땔감이 될까요? 볼게요. 저희가 이때가 8월이고 9월 초였어요. 그때 포도송이, 사천송이 날리는 슈퍼 포도송이 그 주보에도 우리 봤었죠. 이분은 한 그루에서 3,500송이에서 4,000송이가 달리는 포도나무, 슈퍼 포도나무를 가지고 계시는 농부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포도나무도 있지만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보니까 첫 번째는 결론을 짓고 가자면 사명을 망각했을 때라고 합니다. 역할을 망각했을 때.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할 때. 바른 말로 하면 교만했을 때. 세 번째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대적자로 착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자로 착각할 때가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라고 합니다. 15장의 말씀은요, 16장의 표제 역할을 하는데 무익한 포도나무의 비유 또는 불탄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니까 무익한 포도나무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사명을 망각한 유다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축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리가 되리라. 유다 민족이 맡은 사명 역할이 사실은 구약의 축에서 보듯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유는 원관념을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조금 전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5장 7장에서도 무릇 만군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와 유다 사람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1장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의 포도나무는 유다 민족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장은 소급해서 보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가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으로부터 블레셋까지 전체를 통치하는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성한 포도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중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5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인간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봤듯이 첫 번째 질문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아까 3,500송의 사청수리는 아니지만 한 그루에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포도가 열려야 되겠죠. 당도 높은 포도 열매로 만들 수 있는 제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생각나는 거 보니까 저희 이제 성찬식 할 때 마시는 포도주,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이 주는 포도주스, 포도잼, 건포도 등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당도 높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로는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굵지도 곧지도 않아요. 그냥 쓸모없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주 전도사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건축 자재로 많이 쓰는 거는 노송과 편백나무, 그런 거는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백항목 원목은 솔로몬 성전의 기둥으로 들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로는 옷을 걸 못도 제조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에스라 교회 성도님들은 이 달콤한 과습이 풍부한 포도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땔감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1번에 다 동그라미게 하고 싶죠. 그러려면 조금씩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겠지만 저희 모두가 풍부한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는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곳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이미 던져져서 양쪽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불에 그을린 불쏘시개처럼 시꺼멓게 거슬러진 유다 민족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네 번째 질문,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제조라는 히브리어는 멜라카이고요. 일, 워크, 사업, 봉사, 공무,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땔감을 봤더니 히브리어로 아클라라고 하고요. 연료, 음식. 음식은 사람의 연료,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이들은 땔감밖에 될 수 없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땔감이 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말씀에 사명을 망각했을 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할을 망각했을 때이다. 처음 그 역할 사명, 처음에 열정을 망각할 때 포도나무는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라 교회를 오셔서 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나는 성경 66권을 모두 다 강좌할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셨다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 라고 마음속에 품고 오셨다면 지금부터 그 첫 열정을 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쵸? 달고 단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죠.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회자께서는 성경 66권 대화 설교하시고 성경 강좌하시고 웨스트민스터로 신앙 고백서 저희에게 교리문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세 가지 공부하시는데 저희도 성도의 역할로서 모두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5절인데요. 또 너무 중요해서 다 함께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도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도에 합당하겠느냐. 이 온전할 때에도란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전부 손상이 없는 모든 것이 있는 건전한이란 뜻입니다. 온전할 때에도 안 되는데 불에 살라졌는데 무엇을 만들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땔감이 될 때를 보니까요.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할 때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포도 농사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 민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심판은 그런데 그 예루살렘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실 때,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는 우리 전 인류적으로 임하게 한다. 이게 예루살렘에만 일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합당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또 새겨야겠습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나 주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세 번째 땔감이 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자로 착각하거나 만들 때이다. 주권자를 대적자로 착각할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농사를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없앨 수 있는 농부이시기도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정리해 보니까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는 첫 번째, 사명을 망각하고 역할을 망각할 때, 열매 맺는 역할과 과즙을 내는 역할을 망각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이 된다. 두 번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내가 난 줄 알 때, 내가 잘난 줄 알 때 땔감이 된다. 세 번째, 주권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자로 착각할 때,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련 구절 구약인데요. 신명기 7장 6절 8절이에요. 유다민족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 내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을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구약 더 볼게요. 이사야서 5장 2절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웠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구나. 그래서 땔감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9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얘기인데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무화과에 꽃도 피지 않는 무화과에 과실이 맺혀서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 나무의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 버렸다. 심판을 받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2항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선행.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요.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니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요.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포도나무의 역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내뱉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 사람들에게 콕 찔렀을 때 나는 어느 아파트, 어떤 자동차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술술술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고요. 늘 성경과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15장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15장 에스겔의 15장은 포도나무가 땔감이 될 때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쵸?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심고 거둘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는 가지에만 붙어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당한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시네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모세혈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스펙 쌓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재주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5절은 구약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가 뜰감이 될 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땔감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어서 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가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별표 10만 개짜리가 나왔어요. 12절인데요. 저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급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감성적인 사랑, 우리 모두가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해에 들어왔고 교회에 가입되어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신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고요,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도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습, 땔감으로 가는 신앙이었음을 또 고백해 보고요, 농부 되신 아버지를 주권자이신 주님을 대적자로 만들고 우리가 악으로 달려갔던 것을 용서 구하는 시간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뀌어서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고 사랑의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농부의 기쁨이 되는 포도나무 열매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것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눈의 창문을 통해서 이 눈의 창문을 열 때마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변덕스러운 일구이연하는 입술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거짓 것들,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
상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들과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간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저지르는 일에 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부모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내 가정에 믿음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 그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다니엘 욥처럼 1인칭 2인칭 신앙 되게 해주시고 3인칭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3인칭 신앙하지 마시고 2인칭 신앙도 아니고 이제는 1인칭 신앙, 정말 내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회개와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아니라 참된 사람들의 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1인칭 신앙, 하나님을 또 2인칭 신앙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옵니다.